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도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민간인 희생도 심각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천 활동가는 CBS와 인터뷰에서 어떤 민간인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 한족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서울 중국인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종교계에서도 이어져 왔는데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도 교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온 기독교계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를 비롯해 지역 NCC와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는 목회자와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양 방류로 겪을 위험의 정도가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에 더 클 것이라며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 해양 투기 자체를 막아내기 위한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빨리 조기에 종료시켜야 되는 이제 문제로 넘어갔고요. 지역 NCC를 대표해 참석한 부산 NCC 최인석 목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50일 도보 순례와 기도회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며 연대의 움직임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안재훈 활동처장은 향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민이나 상인 등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간담회에는 수산업계 종사자도 참석해 업계의 현장 분위기와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수산업계가 실제로는 반대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어보면 그거 당연히 반대하지. 그 누가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반대합니다. 100%. 근데 100%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론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론이 되는 순간 사실은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목회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연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강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직접적인 피해로 고통받게 될 이들을 생각하는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펼치는 한 활동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민간인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억압받는 이들 곁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양측에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여성 사망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등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 같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와 역사, 영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서로를 향한 피해 복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국제평화운동 네트워크 카이로스 팔레스타인의 니달 위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YMCA와 YWCA 등 세계 교회와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펼쳐온 니달 위원은 이번 무력 충돌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측에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any civilian to be hurt or affected, but unfortunately in the state of violence, civilians are the most affected people and pay heavy price. There are some 690 people get killed. 140 of them are children and 110 are women. This is so far, and this could be increased. Add to this the fact that some 4,000 people get injured and most of them are civilians. 니달 위원은 또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폐쇄하면서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Nothing is allowed to enter, including food, medicine, and fuel. So Gaza is now starving and has limited access to basic needs. Many people left their homes in Gaza and moved to United Nations buildings, seeking safety and refuge. YMCA가 중심이 된 올리브나무 평화한국 네트워크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지역에 올리브나무를 심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펼쳐온 니달 위원은 한국 교회가 분쟁 종식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y need to place Israel under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to respect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to end the colonization of our land. This is the only way to bring justice and peace to Palestine and Israel. We need you to stand by us as the oppressed and stand against evil and clearly and outspokenly call for the end of the oppression of our people.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의 모든 폭력과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갈등과 반목, 증오를 양산하는 것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며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포위와 보복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양측은 전쟁 중단과 양국의 인질 석방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다른 나라들 역시 어떤 명분에서든 이 전쟁의 지원을 속히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중국 한족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등 20년 동안 중국인들의 따뜻한 친구이자 피난처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 공동체 서울 중국인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차이나타운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로 상가 지하에 자리한 서울 중국인 교회.
중국인들의 예배처인 서울 중국인 교회는 그들의 쉼터이자 그들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최한규 담임 목사는 중국인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울 중국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서울 조선족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조선족 동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국에 체류하는 한족들이 조선족을 통해 이제 서울 조선족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체불임금, 폭행, 성폭행, 또 산재, 일하다 다리가 다치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런데 한족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없었어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한족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20년 전에 설립된 서울 중국인 교회. 20년 동안 서울 중국인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3, 4천 명.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주일 4,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중심의 교회라는 이유로 코로나 기간 가장 많은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은 성도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 서울 중국인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초기에 소문이 퍼졌고, 또 대림동에만 와도 중국인 많으니까 코로나 걸려 죽는다 하면서 아마 우리 서울 중국인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서울 중국인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중국어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평한 집사는 작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작은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좀 기쁨이 있고, 목사님이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한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 일을 저는 할 뿐이다. 이 같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特别是到韩国以来，一直就受到教会和崔牧师的帮助，所以说我信仰上也从无到有不断的提高。首先，我感谢首尔中国人教会，让我认识了在这里认识了2位牧师，完了还认识我们的主，让我每天都有一颗喜乐的灵、喜乐的心，来敬拜赞美我们的神。 이처럼 중국인들의 삶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인 서울 중국인 교회는 중국인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잠언 성경 읽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국인 어린이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성을 기르고 성품을 기르고 가치관을 정확히 길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의 잠언을 31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잠언 읽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2018년부터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잠언을 읽어 지난달 서울 중국인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에 잠언패를 받은 황현우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고 읽기 시작한 잠언이 멈출 수 없는 습관이 됐습니다. 최한규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잠언을 읽으면 진짜 지혜로워진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또 안 읽으면은 또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잠언 읽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최한규 담임 목사. 최 목사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중국인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외국인 어린이나 중국인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지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이제 알리는 독서 운동이 하나로서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이제 마련해서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10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걸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교계 정기총회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108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걸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단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징검다리 하나를 정확히 놓을 수 있는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역 첫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걸 목사는 내년에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승계청원 등의 절차를 거쳐 총회장을 맡게 됩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는 제87회 정기노회를 열고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우리 통합측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잘 섬기는 그런 통합측 노회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울산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잘 섬기는 노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언양 영신교회 오주철 목사를 목사 분우회장으로, 평강교회 최기성 장로를 장로 분우회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전노회는 제104회 정기노회를 갖고 강도사 인허 예식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 낙심하여 절망하고 소외당한 지교의 동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끌어줘 소망을 갖고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성실을 이루는데 예장통합 대구 동노회가 제193회 정기노회를 갖고 대구 신광교회 이하규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대구 동노회는 150여 교회가 있지만은 미자립 교회 또는 자립 대상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지역노회들이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남부노회와 부산 서부노회는 수영로교회와 포도원교회에서 각각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또 예장고신 부산 중부노회, 부산 동부노회, 부산노회도 각각 함께하는 교회, 신흥교회, 부산 성산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산지역노회들도 정기노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중부산노회와 남부산 동노회는 강서중앙교회와 부산 성동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